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소에 사도행전을 같지만 오늘은 잠깐 시편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열망하고 갈망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행복입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법에 보면 행복권이라는 게 있죠.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근데 사실 헌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도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우리의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기 불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다면,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나는 행복하고 싶어 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아무리 추구해도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인류의 조상들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꼭 다루는 문제가 있다면 인간의 행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사람이 행복하는 걸 모두가 원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중 유교 사상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복론이 있는데 바로 상서라고 하는 곳에 기록된 행복론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5가지 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요, 소위 오복이라고 부릅니다. 오복.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죠. 그 오복이 바로 여기 상서에 나오는 오복입니다. 그 오복을 따져보면 사실 오복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복 안에 치아의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맞지 않은 말입니다. 오복에는 그런 복이 없어요. 자, 오복은 어떤 게 있냐면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는 목숨 숫자입니다. 그렇죠? 네, 오래 사는 걸 복으로 여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입니다. 가난하게 찌들듯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부입니다. 그 다음에 강령이에요. 자, 목숨도 아주 길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늘 골골거리면서 아프면 뭐합니까? 그죠?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봤자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강령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자, 4번째는 뭐냐면요, 유호덕이라고 하는 건데, 유호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덕자예요. 사람이 그냥 물질적인 것 갖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고종명이라는 거예요. 고종명. 이건 뭐냐면 누구나가 다 죽게 되는데 죽는 그 순간 어떻게 죽냐, 잘 죽어야 그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상서의 오복이에요. 근데 사실 상서의 오복은요, 조금 좀 귀인들, 또 지체 있는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뭔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통하던 그 행복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통속론이라고 조금 서민들 차원으로 조금 내려가서 서민들이 행복하게 여기는 거, 이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를 간추려 놨습니다. 근데 이 통속편에서는 자, 수, 부, 강령은 다 똑같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마지막 4번째하고 5번째가 살짝 다릅니다. 여기 통속편에 나오는 4번째는 뭐냐면 귀입니다. 귀. 그건 뭐냐면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나는 행복하다. 자, 어차피 귀인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러나 서민들, 저 사회
좀 밑에 있는 고생하는 분들, 신분적으로 좀 억압당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귀자가 들어가요. 귀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냐? 이것도 서민들의 고민인데 그건 뭐냐면요. 자손 중다입니다. 자손 중다.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자손을 많이 둘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낳고 싶어도 일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자손을 충분히 낳지 못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행복론이라고 할까요? 중국의 행복론이죠. 이런 다섯 가지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이 우리 행복론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 이 철학에도 보면 다섯 가지가 늘 나오는 걸 보고 있죠. 하나만 있다고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은 원체 총체적인 거여서 단 한 가지 요소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본문 73편, 시편 73편이죠. 제가 28절 말씀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두루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이 제시하는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더운 저녁에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근데 부인이 좀 평소에 장난기가 있는 분이었는지 남편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하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여보, 아주 찬 바다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뭐 남편은 모르죠. 근데 이 와이프가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는요 썰렁해야 썰렁해 하면서 호호호호 웃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네. 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남편한테 질문해. 남편은 웃지도 않아요. 여보, 그렇다면 가장 더운 바다를 뭐라고 하지? 근데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관심도 없어요. 근데 또 아내가 남편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따뜻해야 따뜻해 하면서 또 호호호호 하면서 웃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세 번째 질문 던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항상 나를 데려가고 싶은 바다가 있지? 그 바다를 말해봐. 남편은 또 뭐 아무런 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다는 바로 사랑해야 사랑해. 그러면서 또 호호호호 웃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그 자리에 딱 일어나면서 아우 열받아 하면서 갔다고 하는 이런 수수께끼 이런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 바다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 열받아였어요. 열받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열받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열받는 일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열받는 일은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열받는 일은 다 잘 아는데 남이 열받는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좀 화가 나는 일, 열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해였든 아니면 뭐 잘못된 거였든 옳은 거였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시면 사실 73편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쓰여진 시예요. 아주 평안하게 쓰여진 시가 아닙니다. 그냥 기쁨으로 웃으면서 쓰여진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행복론을 보면 그냥 술술 쉽게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시편, 네, 이 73편은요, 어려움과 큰 갈등, 겪고 나서 어떤 큰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시인 기자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시편 73편이에요.
자, 근데 이 행복이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먼저 보게 되면 여기 시편 73편의 행복으로는요, 원래 신앙인의 신앙 지식과 현실적인 경험, 삶에 간격이 있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괴리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얻게 된 지혜가 바로 시편 73편이 알려주는 우리의 행복론입니다. 자, 우선 시편 기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였죠. 다윗 시대 때입니다. 그때 읽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어떤 그 지도자격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질 때도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삽은 이렇게 신앙의 지도자격이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그만 시험에 들어버리고 맙니다.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하고 불의한 자가 막 세상에서 번창하거든요.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선한 사람 보니까, 의로운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괴리감이 생겼어요. 그 73편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5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5가지 문제. 하나는 뭐냐면,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형통하게 된단 말이죠. 형통하게 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질투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에 혼란과 의심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악인이 일생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을 볼 때 또 심령에 혼란과 의심이 생겼어요. 악인이 뭐 살 때는 잘 살더라도 죽을 때는 좀 비참하게 죽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또 악인이 막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혼자 잘 살면 괜찮은데 막 강포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아삽의 마음에 심령에 큰 혼란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악인의 편에 막 가담하는 거예요. 악인의 뒤에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상과 행위를 추종하는 것을 볼 때 또 심령에 큰 혼란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요.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아삽이 심령의 혼란과 큰 의심이 생겼어요. 이 현실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충격을 느꼈는지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런 현실 때문에 의심이 들고요, 고민이 되고 심지어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실족해버리는 우리 모습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실제 신앙과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만 이상을 따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실제 현실 삶에서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꽤 오래됐죠, 유스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앉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학생, 이 자매는요, 예배 때마다, 교회 모임 때마다 아주 솔선수범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던 그런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학교에서는 말이죠,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교회에서 거의 뭐 깽판 부리는 친구들, 교회 나오지도 않는 친구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걔네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기보다.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나는 성적이 이렇게 안 올라요? 왜 다른 애들은 왜 막 성적이 이렇게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와서 울면서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에게 마찬가지예요. 아삽처럼 왜 신앙인인 자신보다, 왜 신앙인들보다,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왜 잘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어딜 가도 조심해야 돼요. 무서워합니다. 또 불신자들이 더 잘 살고요. 더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건강하고요. 심지어 죽을 때도 장례식 가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게 눈에 보이더라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마음의 회의와 낙심이,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삽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무지무지 속상할 때 그래서 시편 73편이 쓰여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삽의 불만이 가득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악을 멀리 하려고 했던 내 노력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날씨가 기가 막힌 주일날 남들은 다 산으로 들으러 멋진 곳으로 놀러 가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헛수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삽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삽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의심이 있었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대 입으로 발설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난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것도 조금 난해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쉽게 표현하면요, 만일 아삽이 마음에 일어나는 회의의 마음, 불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자기 입술로, 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인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에 신앙의 타격을 입힐 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불만과 불평이 그냥 목구멍까지 막 치솟아 올라왔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비신앙적인 말들은 그냥 비신앙적인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의도하지 않지만 그러나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되어 있는데, 여기 악행이라는 말이 원래는요 배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신하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적이고 반신앙적인 말은요, 신앙 공동체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그것은 배신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사실 가장 우선적인 대처는 아삽처럼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침묵은 금덩어리입니다. 금이에요. 아삽은 이렇게 입에 딱 반창고를 붙인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면서 그냥 홀로 고민했어요. 그 문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그때 16절 말씀 보니까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 갈등 속에 고심했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출구가 없어요.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인생 문제의 깊이를 헤아리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인간의 경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다 총동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우리 신앙에 타격을 입게 돼요. 시험에 듭니다. 실수하게 돼요.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삽은 어떻게 이런 영적 시험을 잘 극복했을까요? 아삽이 어떻게 해서 그 의심과 고민을 해결하게 되었는가를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보니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삽이 겪고 있던 괴로움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180도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다가 성소에 들어갔더니 우연찮게 거기에서 해결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답이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바로 성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삽이 이 성소에 들어갔다 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모든 대답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 앞에 아삽이 그의 문제를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 부지부식간에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우리가 열정은 똑같이 뜨겁다 할지라도,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보니까 저기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꼭 넘어져요. 그때 꼭 실수합니다. 그때 꼭 시험에 들어요. 작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시라도 부모가 아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부모가 얼른 붙잡아 줄 수 있거든요. 노약자들 계시죠? 노약자들 갈 때 옆에 젊은 자녀라든가 젊은 사람 바로 옆에 같이 걸어가 줘야 되죠. 왜냐하면 노약자분들은 자칫 잘못해서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럼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취약해집니다. 누구라도 약해져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반대로 뭐가 강해지면 우리 육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지면 육이 약해지고, 육이 강해지면 우리 영이 약해집니다. 영도 강하고 육도 강한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이 우리 육을 주관하든가, 우리 육이 우리 영을 주관하든가. 우리 영이 약해지면 우리 육이 강해지고, 육이 강해지면 우리는 그냥 육의 생각만 하며 살아요. 육적인 것들만 따르며 삽니다. 그럼 그때 십중팔구 다 죄에 빠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육으로 압도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육으로 압도되어 있으면. 아삽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항상 굳건해져요.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그것을 극복합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인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도요,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뭘 해도요, 다 우리의 육적인 것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맺고 있나?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아무도 뭐 노력은 안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뭔가 이상하고 마음의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거리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은혜가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마음이 인색해지죠. 사랑이 없어집니다. 아무런 인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삽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종말. 인생의 종말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여기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고집과 철학대로 살았던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아삽이 깨닫게 된 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람의 한평생은요, 덧없이 꿈결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과거도 그렇고요, 우리 앞의 미래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기회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꾸고 있던 꿈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은요, 영영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삽이 이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악인들의 이런 마지막을 깨닫고 난 후에 아삽은요, 자신이 세상의 악인들 때문에 시험 들었던 때가 너무너무 창피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우매무지했는지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주 앞에 짐승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삽이 자기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마치 뭐 같았다고요? 우매무지한 짐승 같았다. 내가 짐승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 보니까 말을 안 하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간증하며 다니든가.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바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생애와 그 마지막이 어떠함을 깨닫게 되죠. 악인의 끝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끝도 깨닫게 됩니다. 25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23절부터 25절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여러분 오른손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사모합니까? 주의 성도들은요 그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딱 붙잡으시고 그다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가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항상 붙들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고 계셨구나. 그걸 모르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지금까지 모르면서 내가 불행했다,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이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영접하시게 되십니다. 드디어 아삽은요 깨닫고 회개한 후에 신앙이 더 분명하고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감격하면서 환희에 넘친 목소리로 그의 믿음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참 아삽은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평생 내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가서야 너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서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삽이 얻은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은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이게 있는데 어떻게 안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불행할 이유는 1000개도 넘습니다. 10,000개도 넘어요. 이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불행하고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요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하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 행복은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삽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신기하게도 그 문제의 최종 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모든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다 최종 답변이자 최종 결론은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행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것이 아삽이 얻었던 자기 문제 답이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아삽의 최종적인 말, 가장 마지막 말은 또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걸로 73편이 끝날 것 같은데 한마디 더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편 73편을 끝내는 마지막 최종의 말이 되는데 28절 말씀 마지막 보니까 이겁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진리의 깨달음과 모든 은혜 체험은요,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로 도달하게 돼 있어요. 아니, 도달해야만 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전파하는 것이 내 일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은혜 받을 은혜를 못 받고 내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요, 내가 모든 축복을 누리리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은요,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까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데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고 우러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